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이다.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나의 참 고백. 또한 나의 참 고백.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주님께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어떻게 됩니까?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꿈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참으로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목소리가 가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조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진짜 이번 11일,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마지막이고 그 다음부터는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 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 앞에 오늘도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드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예배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전하는 저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계속 모이는 예배가 계속 중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국가에서 정한 때가 다음 주까지인데 하나님 그 시기를 지나면 우리 같이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이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진화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진화론은 단순하게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또는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었다 이런 정도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굉장히 뿌리 깊게 어떤 사상적인 것들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창조론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 마음 속에 아니면 말하는 것 속에서는 진화론적인 사고를 갖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먹는 걸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죠.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혐오감을 갖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요, 이런 강아지를 먹는 거에 대해서 강아지라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개를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떤 자신은 이런 강아지를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쾌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보시기에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반려동물을 먹는다. 이거는 진보가 덜 된, 진화가 덜 된 문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에는요, 자신들의 문화는 더 진보되어 있고, 저 사람들, 예를 들어서 개고기를 먹는 우리들의 문화는 미개하다라는 것을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겁니다. 이 진화론적인 사고가 여기까지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는 것이 과연 더 진보된 문화, 덜 진보된 문화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래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지요. 이 바닷가, 해안가에 사는 분들은요, 개고기를 잘 안 먹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을 보충하는데 충분히 물고기를 잡으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내륙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소를 잡겠습니까? 돼지를 잡겠습니까?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 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게 된 것이 어떤 덜 발달된 문화, 덜 진화된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게 뭐냐면, 너는 미개하고 나는 우월해. 이런 사고를 갖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한 가지를 더 볼까요? 우리나라 요리 중에서 이 서양에서는 먹지 않는 돼지의 특수 부위를 먹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돼지의 귀를 먹기도 하고요. 돼지의 발을 먹기도 하고요. 돼지의 내장을 먹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먹는 것들이죠. 우리나라는 먹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걸 보니까 이제 6.25가 끝나고 참 어려운 시기 아니었습니까? 이럴 때에 돼지를 키워서 좋은 거는 일본으로 수출을 합니다. 남은 내국 사람들이 안 먹는 고기 부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돼지 머릿고기, 돼지 귀, 돼지 내장, 돼지 족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고안해낸 요리들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대도 잘 먹고 허파니, 간이니 이런 것들까지 다 먹게 된 겁니다. 이것은 문화가 덜 발달된, 미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아픈 그런 상황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아프리카로 가볼까요? 그 사람들은 애벌레를 먹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걸 먹어? 바퀴벌레를 먹기도 합니다. 또 유럽 쪽으로 가면 원숭이의 이 뇌를 먹기도 합니다. 그럼 그건 문화가 덜 발달됐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죠.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시선을 조금 좀 돌려서 우리 사람들을 좀 바라보도록 하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상식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못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이러다 보면 저 사람은 참 상종 못할 사람이야. 내 마음에 너무 안 들어.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난 저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진보가 덜 되어서 발전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라온 환경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죠. 때로는 그것이 아픔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상황이 그렇게 말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자신의 과거는 어떠했고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왔고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나는 어떤 배경의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유추해낼 수 있겠죠. 나 그래서 내 성격이 이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너 그래서 그랬구나. 참 아프고 힘들었겠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가까워질 수도 있고 친밀해지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까지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저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것 같지? 이런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 사람의 문제점들이 뭔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적인 상태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올바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게 맞는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 점검하였고 이 점검한 말씀에 다시 의문을 품어보고 의문을 품은 것을 다시 성경을 통해서 재점검을 하는 과정을 바울은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확실하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그들을 위해서 던지는 일을 바울은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럼 바울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왜 그 사람이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는지 이 원인을 분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점이 뭔가,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이유가 뭔가 그 원인을 찾아냅니다. 우리 한번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원래 의를 쫓지 않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었어요. 근데 이 의가 뭐냐면 믿음으로 난 의래요. 예.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원래 의의 율법을 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보는 거예요. 32절. 그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열심히 의를 쫓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그 행위적인 믿음은요 엄청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제도 큐티에 했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가이사랴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지켜냅니다. 말씀을 따라 지켜냅니다. 이건 뭐만 남냐면 형식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 인간들은요 창세 이후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왕이라는 걸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아담도 그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에게 청을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 열매를 따먹은 아담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거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심을 거부하면서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낳게 되냐면 내가 우월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도 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말씀을 지켜내며 살고 있어. 잘못된 선민의식만 키운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살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 당연해. 메시아가 와야 돼. 그 메시아는 우리를 로마보다 더 잘 살게, 부강하게 만들어야 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요. 착각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는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33절. 예수님을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신 바위에 비유해서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기초 없이 집을 짓는다? 나 혼자 의를 이루어 보겠다? 이거는 결국 조금만 바람이 불어와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자, 이게 바울이 바라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였었어요. 그들이 죄에 빠지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원인을 파악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처방을 해줘야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알려줘야죠. 바울은 자신이 진단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방을 해주는데, 우리 한번 10장 15절까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5절까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에서 10절까지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걸 마음으로 믿으라 이거예요. 그럼 마음으로 믿는 건 뭘로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사람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마음으로 믿었다면 사람의 눈에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는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따르려고 마음으로 믿었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 믿음이 보이지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를 이루고 구원에 이른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구원받습니다. 바울이 11절, 12절, 13절에서 누구든지라는 말을 계속 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별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모시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를 수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를 수 없어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세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르고,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고,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할 수가 없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를 수가 없고요. 또 예수님의 예자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복음이라는 건 좋은 소식이죠. 복된 소식.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자신이 말한 다음에 이걸 실천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보통은 3차 전도 여행, 또 4차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요,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12개의 도시를 거쳐 다녔습니다. 총 다닌 거리가 2,300km 정도. 2,300km 정도. 우리나라에서 부산까지 가는 데가 한 450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배입니까? 2,300. 5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나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은 더 합니다. 21개 도시를 거쳐 다녔는데 약 5,000km. 3차 때는 24개의 도시를 6,000km를 다녔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2년간 갇혔다가 나오게 되는데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13도시를 거치면서 4,000km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토탈해 보면 약 770개의 도시를 거쳤고 17,300여 킬로미터를 다닌 겁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그냥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기도 하고 걸어가는 거죠. 걸어서 배를 타고 17,300여 킬로미터를 다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말씀들을 전해주었습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 맞는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는 처방전을 내린 게 고린도 전서. 에베소에 갔을 때는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바울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고 진단하고 처방전을 내려서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는 성경이 되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예수 천국, 천당, 불신지옥.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의사가 배가 아파서 온 사람에게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거기에 맞는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약이 진짜입니다 하면서 비타민제를 줘요. 그럼 사람은 유명한 의사니까 그 사람이 해준 거는 좋은 약이겠지, 딱 맞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낫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위약 효과.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 진짜 병이 걸렸으면 그거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되지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에게 플라시보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나라를 알려면
그 나라의 상황을 알아야 되고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가정에 어떤 흐르는 그 가풍 또 가정의 문화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그래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요. 물론 바울이 마지막에는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생명을 전하기 위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꼭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진단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 대해 진단하지 못하면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런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저런 삶을 사는지, 저런 모습인지, 저런 상태가 되었는지, 그 원인을 진단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사람에게 바른 처방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0장 2,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한 이유, 이것이 그들의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이 행위에 의지했던 것들은 말씀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진단을 하고, 그렇게 그들을 이해하고 나니까 사랑해야 되는 것이 의무감이 아니라 진짜 그들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하나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니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상황 내면에 있는 그것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같이 소그룹 모임을 했는데, 부모님께서 이 추석 명절 동안에 오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서 안 갔대요. 안 갔더니 부모님이 내심은 서운해 하시더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이 겉으로 하는 말, 부모님께서 겉으로 하는 말은 아유, 그래도 어떻게 이런 때 오지 말어. 힘든데. 너 아프면 어떻게 안 돼. 라고 말하지만 그 속마음은 뭡니까? 그래도 왔으면 좋겠죠.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왔으면 좋겠고, 손주도 봤으면 좋겠고. 이것이 겉의 모습과 겉마음과 속마음과의 차이점일 겁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면 그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요. 저도 지금 이제 그렇게 되고 싶어서 사실은 공부를 하고 있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사람을 바라볼 때 겉에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 그것은 다 사람들이 겉에 껍데기를 허물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실제 속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고, 그 사람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올바른 처방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런 문제, 정확한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마음을, 이런 말씀을, 이런 생각들을 마음에 품고, 지난 3주간 동안 본 말씀들을 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이 맞나? 말씀으로 점검해보고, 내가 본 말씀들이 진짠가, 이 상황과 맞는 것인가 의심해보고, 내 의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재점검해보고,
이래서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그럼 그 사람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원인을 파악하는 겁니다.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처방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참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계속 기도하는 문제들을 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시되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신 것처럼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영적인 상태까지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고민해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붙여주셨던 우리 지체들 우리가 그들을 진짜 사랑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이 상처 입기도 하고 곁을 떠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올바로 하지 못한 때문이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들을 더 마음에 품을 수 있기 위해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힘쓰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아픔인지 그곳에 우리의 초점을 두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저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공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비하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 품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주님 위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은 나 혼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압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요셉이 그 감옥에서 사람들의 얼굴, 낯빛을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또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만난 사람들, 나를 통해서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서 같이 만날 수 있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